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? 저번 주는 우리가 중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. 중간기는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신약은 가장 먼저 무엇이 쓰였나요? 그렇죠. 마태복음이죠. 왜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?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입니다. 그런데 마가복음이 먼저 역사적으로는 와야 하는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왔을까요?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던 이유는 구약과 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? 맞아요. 족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. 족보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며 구약과 신약에 다리를 넣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에 놓아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.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? 구약은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구약은 누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에 없기 때문인데요. 다만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쓴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신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.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. 마태는 세리 레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이미 초대교회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. 대부분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마태복음의 이 헬라어 표제, 헬라어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앙겔리온 카타마사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번역해보면 마태에 의한 복음 혹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? 마태복음은 기원 후 60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. 성전이 멸망하는 게 70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7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. 기록 장소는 일반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마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한 사람만 기록해도 되잖아요. 그런데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단 말이죠. 이렇게 사복음서 혹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개가 있는데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?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설교인데요.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. 둘째는 마태복음 10장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어떻게 파송되었고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인데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고 있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인데 교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마태는 총 5개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또 구약을 재현하고 구약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한 인물과 비교되고 있는데요. 그 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. 마태는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친숙한 대상을 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터치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요. 이 높은 사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읽혔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자신이 익숙했던 존재와 자신이 익숙했던 존재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가 예언했던 이야기들,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.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? 믿음의 공동체가
바뀌었습니다.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 유대인들은 계속 구약만은 진리라고 생각하며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. 그런데 이미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고,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, 이미 오셔서 부활하셨고,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들,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. 예수님께서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,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약속들을 보여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.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구약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예수를 너희가 오실 모형으로 바라보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, 수많은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이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